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이어서 은혜로만 들어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만 주님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다시 한번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담당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보여주시었고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심을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흔들림 없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나누겠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에베소서 3번 읽기 챌린지 전 교인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보 영상 저희 교회 시흥중앙 성결교회 유튜브 채널에 있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 청년부 2020년을 결산하는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때는 2주 후인데요. 먼저 올해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서 결산하고 재정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년에 그리고 그 이후의 청년부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항상 사실 그동안 임원 선거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총회 때는 내년에는 좀 더 다른 체계로 가기 위하여서 임원을 뽑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오셔서 청년부 2021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의미 있게 이 청년부 생활을 또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링크를 이렇게 공지하던 그 카톡방에 제가 아산 나눔 재단 있죠? 다임 목사님께서 부탁하셔서 아산 나눔 재단에서 그 정교직 2명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광고를 드렸습니다. 혹시 NGO 단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쪽에 일을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링크를 받지 못하셨다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한 그 멤버로 끝까지 가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책에 부담 없던 한 2주 정도의 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을 함께 읽고 또 자신의 생각을 나눠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짧게라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비 무료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자,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지금 이쪽에 성경책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안내를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옆에 같이 가셔서 성경책 안 가지고 계시면 같이 봐주시고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보시겠습니다. 다들 있으신가요? 자, 사모님 이쪽에 좀 새로 오신 분은 도움을 드리기 바랍니다. 자,
120페이지 구약성경 120페이지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언박싱 시리즈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언박싱, 상자를 풀어본다는 뜻이죠.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성자 하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인 성전, 성막 가장 깊은 곳, 거기 지성소가 있는데요. 그 지성소에 놓여 있는 언약궤가 바로 그 상자입니다. 이 궤는 엄밀히 말하면 영어로 박스가 아니라 아크라고 번역하지만 상자를 열어서 그 내용을 살펴본다라는 점에서 언박싱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언약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체결된 언약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고 계약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조건으로 그들을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모세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명령, 10계명 돌판을 직접 새겨서 주셨는데요. 그런데 언약궤에 들어있는 두 돌판은 지난 시간에 잠시 나눴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새겨주셨던 그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시내라는 산 위에서 40일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을 새겨주셨는데 그 돌판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또 어떤 형태로든 신상을 만들면 안 되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말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돌판에 새기고 있을 때에 산 아래의 백성들은 완전히 이 명령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금을 모아서 송아지 신상을 만들고요. 그 신상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방금 하나님으로부터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백성들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화가 끝까지 나서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신상은 바로 파괴되었고 송아지 신상 바로 파괴되고 백성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 사실 전멸을 당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돌판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두 번째 돌판이 들어가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 돌판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죠? 자기가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 그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만나가 담긴 항아리입니다. 물도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런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간을 살아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도대체 뭘 먹고 살았을까요?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각자 조금씩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살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떨어졌고요. 백성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한테 구워도 되고 삶아도 되고 어떻게든 밀가루처럼
조리해서 만들 수 있는 만나라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일주일 중에서 안식일을 제외한 6일 동안 이렇게 계속 공급이 되었는데요,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땅에 소복히 쌓였습니다. 그 모양은 하얀 곡식의 씨앗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날 먹을 양식을 거두고 나면 남은 만나는 해가 떴을 때 싹 녹아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처음 만나를 본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만나가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야? 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뭐야가 만, 이거 히브리어로, 그리고 그 만에서 유래되어서 만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이름은 뭐야인 겁니다. 예. 첫날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방금 전까지 자기들 엄청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심지어 먹어보니까 맛도 좋아. 뭐라고 적혀있냐면 꿀을 섞은 과자 맛이 났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자꾸 볼 때마다 조청료가 자꾸 생각나는데, 하여튼 그런데 마음속 걱정거리가 또 찾아온 거예요. 아니 무슨 걱정거리? 이제 저녁이 되잖아요. 내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만나가 내릴까? 근데 사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만나는 계속 내릴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오늘 거둔 만나는 오늘로 싹 다 먹어 해치워버려. 나를 믿는다면 내일 내릴 줄 알고 오늘 거를 다 해치워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몇몇 사람들은 내일 먹을 만나를 남겨뒀습니다. 다음날 그들이 남겨둔 만나는 썩고 벌레가 꼬여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새로운 만나가 새벽에 내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알았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필요한 음식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시간이 지나서 6일째가 되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평소처럼 거뒀어요. 그런데 거둔 양을 보니까 사람들마다 다 어제보다 2배나 양이 많은 것입니다. 내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만나가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6째 날에 다음 날까지 충분한 음식을 미리 준비해서 그 다음 날에는 정말로 안식일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자,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천막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는 거죠. 근데 예정대로 만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거뒀던 만나도 벌레가 끓거나 썩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했던 거죠. 오늘 또 내리지 않을까 하면서 천막을 들쳐서 이렇게 살펴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 먹는 문제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이번에도 화가 났습니다. 자, 모세는 정말 불쌍한 리더입니다. 화낼 일이 어찌나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에 보관하게 하셨는데요, 아까 그 돌판처럼 이 항아리를 생각할 때마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음식을 남기거나 혹은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천막을 들춰봤던 그런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 삼으셨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셔서 하나님께 제사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를 보좌하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그 가문에서만 나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할 수 있도록 허락된 유일한 장소인 성막,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장소에서 만약에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하면 그것은 비록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할지라도 장소가 틀렸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또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너희들만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가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도 대제사장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론이 그 대제사장 역할을 받게 된 것이 마치 특권인 거고 독점한 것 같은, 그래서 비판을 해댔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론을 향한 공격이 아니죠. 아론을 임명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항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부족의 족장들의 그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아론도 대표자니까 지팡이 하나를 가져왔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 두고 하루를 지나가게 했는데요. 다음 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도 열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지팡이까지 해서 총 3개가 모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생각할 때마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아론을 끌어내려고 했고, 하나님께 반항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3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3가지 물건의 공통점 뭘까요? 자,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죠? 현수 형제, 이상하게 이 시간 되면 현수 형제가 눈에 안 들어오는데 오늘 좀 들어오네. 그죠? 현수 형제한테 막 안 물어봐요. 이상하게. 자, 이 3가지 물건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맞아. 어느 것 하나도 사연이 없는 게 없죠, 그죠? 예. 현수 형제 말처럼 반역을 일으키거나 명령을 어겼던 그 기억들이 그 물건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리뷰 시간인데 좀 암울하죠, 그죠? 원래 리뷰하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좋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 그죠? 택배로 물건을 시켰는데 까보니까 이건 부서졌고 이건 상했고 이건 작동이 안 돼. 그러면 좀 그렇죠.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를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언박싱의 의미를 우리들이 좀 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네, 죄를 용서받는 자리라는 뜻이고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리고 자비의 자리, 용서받는 자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는 자리라고 했지만 이 속죄소는 어떻게 보면 사실 언약궤의 이 일부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소는요, 언약궤의 뚜껑이랑 그리고 뚜껑 그 위에 있는 공간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 뚜껑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겼을까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속죄소가 될 그 개 뚜껑을 만들어라. 길이는 113cm로 하고 너비는 68cm로 하라. 그리고 너는 금을 두들겨 2그룹 천사의 모양을 만들어. 그리고 궤 뚜껑 양쪽 끝에 하나씩 세워라. 그것은 그 뚜껑과 한 덩어리가 되게 해야 한다. 20절. 그 그룹 천사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여 서로 마주보게 하라. 자,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셨죠? 자,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신 거랑 좀 비슷한가요? 자, 진짜로 딱 이렇게 세세하게 다 일치되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 물건이랑. 그렇지만 지금 그게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 물건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요소들만 해서 저렇게 재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보세요. 저 상자 안에는 우리들이 그 전에 3주 동안 살펴봤던 돌판, 만나 항아리, 지팡이가 저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그 뚜껑을 덮고 있는데, 그 뚜껑이랑 그 위에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사이 공간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사이에 있는 공간. 자, 저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2 돌판이 들어있는 그 궤 뚜껑 위 곧 2그룹 천사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하겠다. 아멘. 자,
성막 우리들이 그동안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거룩한 천막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군대나 회사 가면 꼭 그 미리 원래부터 계시던 분들이 출신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이 신입 집이 어디야?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경남 김해에서 왔어도 여러분들 김해 저 오기 전에 알았던 분 계세요? 김해 알았어요? 자, 한 명밖에 몰라. 그러니까 김해라고 얘기하면 거기가 어디요? 충청도요?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경북이 이렇게 되나 봐. 그래서 앞에서 이 김해라는 걸 떼고 저는 경남에서 왔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꼭 더 좀 짓궂으신 분들이 이렇게 묻고 들어와요. 경남이 다 너네 집이냐? 군대에서 꼭 그렇게 물어보시고 회사에서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지역까지 이제 얘기하는 전 김해에서 왔고 진영이 어디고 뭐 이런 거 단감의 특산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성막 전체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성막을 만날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정확하게 더 짚고 넘어가면 그 회막 중에서도 정확히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지점을 지목하자면 우리가 아까 사진을 봤던 그 천사와 천사 사이 뚜껑 위에 있는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언약궤 중에서도 바로 그 위에 있는 속죄소가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지점이 되는 거죠. 이상하죠? 하나님이 뚜껑 위에서 백성들을 만난다.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뚜껑 위에서 하나님을 백성이 만나러 간다? 좀 이상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좀 수수께끼 같죠, 그죠? 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어딜 봐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사람한테는 이 범위가 너무 넓어 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시지만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한 지점을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만나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제사와는 다른 일이에요.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다른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점에서는 같은 거예요. 하지만 매주 교회에 나가는 우리한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친구들 중에서 안 믿는 친구들이 야,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냐? 그런 질문 들어본 적 아마 있을 거예요. 야, 너 왜 매주 그렇게 가냐? 내가 알기로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인데 교회만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럴듯하죠. 자, 하지만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이 우리한테는 사실은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이랑 같은 말이에요. 어디나 계시다라는 건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우리들의 몸을 거기다 딱 위치시키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는 더 분명하고 강한 느낌을 경험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 예배만 예배라고 고집하는 뉴스에서 봤죠? 현장 예배만 예배라고 고집하는 그분들도 틀린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계시니까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도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분들의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처럼 어려울 때는 모이지 않기로 하기도 하고 또 가능할 때는 모이기로 힘쓰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언약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약궤에 대해서 이제 정말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죠? 거의 대부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됐어요. 자, 위에는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는 지점인 속죄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는 세 가지 물건이 밑에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건인데요.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왜 쫓겨났을까요? 그렇죠, 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죄라는 건요, 우리 생각이 그냥 잘못 같아요. 근데 그 잘못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관계를 파괴시켜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던 그 백성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으면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백성이 아닌 거죠. 관계가 와장창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결국 죄를 짓는 인간이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 대제사장도 이 속죄소 가까이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 깊은 곳 지성소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레위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4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는 숫송아지 피를 조금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찍어 속죄소 동편에 뿌린 다음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자, 일단 그 전에 거. 자,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린 다음에 그 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속죄소에 뿌립니다. 먼저는 어디서 음악 소리 들린 것 같잖아. 그 소리 혹시 새 나고 있는지 한번 봐줄래요? 응. 네, 고마워요. 자, 보자. 먼저 동편에 뿌립니다. 왜 그러냐면 입구가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대제사장이 됐다 생각하고 동쪽에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입구를 열고. 그러면 먼저 자기 앞에 그 피를 뿌려요. 그러면 앞에 언약궤 있잖아요. 이제 한 걸음 더 가서 이제 손가락으로 찍어서 7번 언약궤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자, 이 피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생명입니다. 이 대제사장한테 죄가 있어서 죽어야 되고 또 이 생명을 빼앗겨야 하는데 이 동물의 피로 인해서 내 생명이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다시 나와서 온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제 염소를 잡습니다.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고서 아론은 성소 밖으로 나가서 백성의 죄를 속할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다시 들어와서 숫송아지의 피를 뿌릴 때와 같이 속죄소 위와 앞에 그것을 뿌려야 한다. 자, 이번에는 자기를 위하여서는 이제 깨끗해졌잖아요. 이제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립니다. 자, 백성들의 죄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다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들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이 세 가지 봐라. 너희들 기억해야 돼. 라고 하지만 그 위에 뿌려진 피가 그 죄를 가려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세 가지 물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죄를 떠올려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습은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한 것은 없었는지. 자, 우리 그 세 가지 물건 떠올리면 비슷한 것들이 참 많죠. 자,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그 촘촘한 그물에서 비켜나갈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자, 보여주세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자, 그 대제사장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자신이 스스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자, 7장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시작.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일을 날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바쳐서 단번에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서 그 일 뭔지 아시겠죠? 백성들의 죄를 자기 몸에 다 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대제사장이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물을 바치시는데 완전한 제물, 그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바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박싱 네 번째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팡이, 항아리, 돌판,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잘못을 기억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죄를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어둡고 더러운 곳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들한테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 그렇다고 나의 죄에 너무 집중해서 자신한테 절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정의로우시지만 그렇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살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모습대로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던 거 있죠? 은혜로만 들어가네. 우리 방금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힘 제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의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 많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네, 우리들을 돌아보면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죄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지만,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대제사장 되어주시고 완벽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평소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자기가 가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비춰봤을 때 죄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보여드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런 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잘나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은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대로 행동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어떤 때는 사람에게, 어떤 때는 물질에게, 하나님,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짓게 되고,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서부터 그저 하나의 한숨과 목소리 그리고 나의 손짓 하나에서도 죄가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죄를 모두 다 꺼내어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죄는 숨기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그 사랑이 펼쳐지길 원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는 이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오늘 이렇게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을 나가면 가정이 기다리고 내 친구들이 기다리고 내 일터가 기다리고 내 학교가 기다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려진 것이니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것 되어서 하나님 나라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 살아가는 그 곳곳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참으로 부족하지만 이웃들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보듬어 주시고 그래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